자,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이 날에 날씨가 또 왜 이렇게 추운지요? 오늘 제가 오다가 차를 이렇게 차의 온도계를 봤더니 영하 10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영하 10도의 이 엄청난 이 추위 속에도 그 추위를 뚫고 2020년 마지막 날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날을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추운 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 자, 오늘 아침에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전할 말씀은 기독교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이미 받아들였고 또 누리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저 불쌍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복음의 실체는 뭔가? 도대체 뭐가 복음인가? 그것을 오늘 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와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광야에 서서 외치는 거죠. 이 복음을 외치는 소리로서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는데 뭐라고 외쳤냐면은 2절에 있는 말씀을 외쳤어요. 이제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친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복음 메시지 핵심을 보면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첫째는 이 메시지고 그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잠깐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짧은 주제로 신학자들이 막 이 방대한 책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이 짧은 새벽 시간에 간단하게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메시지. 여러분도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자, 먼저 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이 중요하겠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 가세요. 그럴 때는 그 천국은 어디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의 나라, 그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이제 공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세계가 천국이죠,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 천국은 원래 이제 그 헬라 말에 의하면은 하늘의 나라죠. 하늘의 나라. 원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헤이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스. 하늘들의 나라예요.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한자를 쓰다 보니까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천국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막 설교하시다가 천국 그러지 않고 또 천당이라 그러죠. 천당 집당자 써가지고 하늘에 있는 집 더 정겹습니다.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천당 가세요. 그렇게도 써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말이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가는 어떤 나라,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천국 그러면.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은 하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나라, 하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완곡 표현입니다. 완곡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우리 서론에서 공부했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임을 자처하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다른 11지파는 다 그냥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사마리아인이 됐고, 우리 유다지파, 우리 유다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짜 이스라엘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유다인들이에요. 그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이 발음하기 싫어하는, 감히 말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야훼. 이 말을 유대인들이 감히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3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자, 근데 마태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음했다가는 유대인들이 벌써 거부감 확 느껴요.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꺼리고 유대인들이 이게 비교적 친숙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지 않고 하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그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 이거 접어놓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더 완전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이거 표시해 놓으십시오. 천국이라고 안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마태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부르지 않는, 너무나 신성해서 부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다가는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곡어법으로 사용하는 하늘로 대체한 거예요. 하늘의 나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됐고, 천국이 되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 성경의 개념이 곡해돼 버린 거예요.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나라, 천국 가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죠.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만 낙원에 가서 쉬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 한 번인가 사용해요. 대부분의 말을 다 바꿨어요.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그게 영생이거든,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인데 이거를 알아야 공간복음서를 혼자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을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나라.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 재래 종교에서도 죽어서 착한 일 하는 사람 영혼은 저기 극락에 가고 나쁜 일 하다가 죽은 영혼은 지옥에 가고, 이 똑같은 개념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헷갈리게.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 이 나라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때 이 나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라는 개념은 히브리 말 이제 말쿠트라고 하는, 말구두. 추워서 여러분 말구두 많이 신고 다니시잖아요. 발음이 비슷해. 말쿠트. 예? 말구두, 말쿠트 아셨죠? 안 잊어먹으실 거예요 아마. 나라는 히브리 말로 하면 말구두래, 말구두. 말쿠트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나올 때는 이 단어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행위,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 하기보다는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행위를 말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갔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는 거죠. 왕이.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을.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어떤 왕이? 사악한 왕, 가짜 왕.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지, 마귀. 마귀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죄와 죽음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진짜 왕, 의로운 왕, 그 왕이 오셔서 이 악한 왕을 멸하고, 그 왕이 의로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의롭게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게 제일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어디 나라 공산국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포갑 통치를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뭡니까? 의로운 왕이 새롭게 등극해가지고 저 공산 정권, 김정은 정권을 다 멸하고, 예? 자유와 평화로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왔습니다 하는 뉴스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머리 쏙 들어오죠. 예?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의미가.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다. 우리는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도 들어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왕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유대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설교를 하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왕이죠. 불의한 왕인 로마 황제가 자기 나라를 찬탈했어요. 자기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걸 찬탈해가지고 포갑 정치를 해요. 근데 지금 또 유대 땅에는 그 왕의 꼭두각시인 괴뢰 정권 헤롯이라는 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왕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포갑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저 유다 땅은 빌라도라고 또 총독이 로마 총독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민족이 계속 지금 저 불의한 이방 나라들에게 계속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앞에는 헬라가 있었고, 헬라 앞에는 누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또 거기는 바사가 있었고, 아니 바사가 먼저죠. 헬라 위에는 바사가 있고, 바사 위에는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 앞에는 아수르가 있고, 몇백 년 동안을 지금 불의한 나라의 불의한 왕들이 자기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입니다. 신학적인 고민. 그래서 그 중간기 시대 유대인의 문헌들을 보면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해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가 이 어둠의 왕에게, 이방 왕들에게 통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실 거야. 예? 하나님 찾아오실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그 역사적인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출애굽. 우리 애굽에게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의 왕 때려부수고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 줬지 않느냐. 예? 하나님 다시 찾아오실 거야. 찾아오시는데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실 거야. 또 하나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침에 다니엘이나 수요일날 공부했던, 지난번에 또 공부했던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에 70년 식민 통치당할 때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갖고 바벨론 사악한 왕을 때려부수고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 예?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찾아오실 거야.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거야.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온다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대적자인 저 로마를 때려부수고 의로운 나라, 의로운 통치를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민족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편협한 민족주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전 세계지? 예? 그걸 좁혀서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민족주의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배치되는 것인가를 가끔씩 설교를 하는데, 어떤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라고 하는 자들,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 이 시대, 세례 요한의 이 시대에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 빨리 왕, 진짜 왕이 오기를. 저 가짜 왕 헤롯, 또 저 가짜 왕 로마 황제, 예? 저 황제들을 멸하고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진짜 왕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그날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전 세계 대표적인 나라가 돼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간절히. 특별히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 생각했는데 6월절 날 밤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마다 어떻게 가정마다 식사를 하죠.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딱, 예? 식탁에 앉으면 가족들이 쫙 앉아가지고 빵을 떼면서 6월절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 6월절 예배를 드려요. 그 6월절 날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올 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그날 올지 모른다는 간절한 열렬한 기대가 6월절만 되면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야 6월절이 되면 로마는 비상이 걸렸어요. 왜? 소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던 군대가 6월절이 가까이 오면은 예루살렘으로 파병돼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지켰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할 때가 바로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열렬하게 지금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예? 빨리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어떤 그 막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이상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턱 나타나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날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게 설교가 그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예? 너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희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 여러분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왕입니다. 왕. 예? 그것도 정치적인 왕이에요. 그 왕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여기 이제 우리말에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행기켄 이제 완료형인데 원래 아기조라는 헬라어 뭐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럼 이제 완료형이 행기켄인데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올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어제. 예? 현재 완료는 뭐예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까이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와 있다. 이미 왔다 그 말이에요. 이미 왔다. 이미 왔어. 자, 이 설교를 하니까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이들은 이걸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로마의 오랜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자기들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니까 유대 사회가 술렁거리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새까맣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 지배하고 있는 가짜 왕, 로마의 황제조차도 자기 꼭두각시로 부리고 있는, 헤롯을 꼭두각시로 부리고 있는 더 큰 왕, 어둠의 권세 사탄을 멸하고 그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무슨 무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과 사랑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맞아.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셨다. 그런데 이미 왔다는, 이미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온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몰려왔잖아요. 그 왕이 누구야? 그 메시아가 누구야? 이거죠. 예수님 시대를 전후로 해서 유대 역사를 읽어보면 자기가 메시아임을 자처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자기가 메시아임을 자처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와 게릴라전 전쟁을 하다 붙잡혀서 처형당한 사람이 몇 명 있었다니까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부합한 메시아 상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냐? 유대인들에서 믿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실망하고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가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자, 그럼 그 왕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이제 계속 들어보면은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한 인구가 500명도 안 되는, 그 당시 고고학자들이 한 460명 했다 되는 저 시골 아주 산골짜기, 거기 목수의 아들, 목수의 장남으로 태어난 저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던 마을이에요. 거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오늘 뭐 그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왔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못 믿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 메시아 왕이 왔다는 말이고, 메시아 왕이 왔으면 빨리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랑 싸워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의심을 하고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 당신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당신은 메시아라면 저 로마랑 싸워서 멸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자, 여기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이 이걸 해석해가지고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우리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거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면은 맞지가 않아요, 문맥에.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이 함정적인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맞지 않아요. 마음의 천국을 말한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대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화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오늘 그날의 주요 스피커입니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가운데 세워놓고 삥 둘러섰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운데에 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때도 가운데 앉혀놓고 삥 둘러서 돌멩이 집어 던지는.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강강솔리하는 것처럼 뺑 둘러싼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그러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안 임했는데, 뭐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와 있다. 그 말, 너희 안에 와 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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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출애굽 때 애굽의 저 불의한 왕을 쳐부수고 바벨론 그 불의한 왕을 쳐부수고 너희를 구원했던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왕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와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이라면 빨리 군대를 모아가지고 정치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들은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 그까지는 로마하고 무슨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세상을 죽음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어둠의 권세자 사탄을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멸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온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이미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의 모든 메시지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이 어둠의 권세자 사탄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왕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이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실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축복을 누릴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생명검을 화염검 불검을 달아놓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셔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스스로 그냥 들어오게 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들어오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회개하라가 그 말인데, 믿는 자들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21세기의 최고의 이단이 뭐라 그랬어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식인들과 또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저 이슬람교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예? 또는 보편구원론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고,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으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예?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복음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식인들에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겠어요. 야, 기독교인들은 너무 종교 편향적이고 지네만 구원받는데
저런 이기주의자들이 어딨냐? 갈수록 그럴 겁니다. 아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진리예요. 예수 외엔 길이 없어요. 천하의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고 선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중요한 이유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중요하니까 좀 더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예수님의 통치, 구원의 통치, 생명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나왔는데 아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원래는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은 단지 죄를 뉘우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 나 죄를 짓고 가론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자살했잖아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 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을 믿어라예요. 그러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 말에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너의 죄를 회개해라. 사실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닙니다. 어느 게 논리적으로 먼저 일어났느냐, 조직신학자들 그런 거 갖고 자꾸 논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논리적인 순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으면 자기가 죄인임이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가짜예요.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와 삶과 믿음은 두 개가 아니야. 동전의 양면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행위가 없는데, 삶이 없는데 난 예수 믿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믿으면 내가 죄인임이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회개해라 그 말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우리 예수님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설교를,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인데 세례를 받아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요한의 세례 받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짜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 증거예요, 증거. 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다시는 없습니다. 독특하게 한 번 있었던 세례예요. 우리는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독특한 요한의 사역. 왜?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 진짜 회개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딱 세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그림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축복의 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세례를 받는데 누가 찾아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예? 굉장히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진짜 유대인 중에서도 진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고 하나님의 진짜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네.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네. 근데 자기들이 알잖아요. 사람들한테 위선을 해가지고 존경을 받지만 자기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 알거든.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이게. 왜? 예수님 그 뒤에 보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추수자가 돼가지고 막 알고 온 곳간에 들고 쭉정이 불에 태워버린다고 지금 막 불을 토해내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세례요한의 설교는 불을 토해내는 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져서 두려워졌어요. 예? 근데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안 보이는 데서는 죄 짓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택했냐면은, 야, 그럼 우리도 세례받자. 예? 위선적으로 세례받자, 우리가. 예? 그러면 우리 혹시 죄사함 받고 우리도 저 축복에 참여할지 몰라. 그러고 쓰고 와서 회개하지는 않았는데, 예? 회개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물세례만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성령님이 딱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예? 위선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그들을 보고 참 하는 말씀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니네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의인이고, 예? 다 거짓말 위선자라는 거예요. 예? 와서 세례받고 무슨 임박한 진노를 피해보겠다고? 그런 거짓말 앞에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너희들이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메시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진짜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 진짜로 회개해야만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위선해가지고는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한다는 게 뭐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누가복음 3장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돈 벌고 쓰고 살았던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청산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자들은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깜짝 놀라고 세리들이 와서 또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예? 세리들이 어땠어요? 세건하면서 부가 된 것 외에도 엉터리 세금 가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갖다나 어려운 그 사람들의 고요를 빨았잖아요. 지금 이 국민들이 어려운데, 예?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장사해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지금 월세 될 것도 없는데 세금이 오르고 의료보험이 오르고 계속 공과요금이 오르면 이건 진짜 국민의 고요를 빠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회개는 뭡니까? 예? 자기들이 잘못하고 죄 짓는 데서 그것을 하지 않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또 군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보급을 족한 줄로 알아. 예? 하나님 믿기 전에 폭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던 일을 중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자는 진짜 회개한 자입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 믿기 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걸 완전히 청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의 인격과 도덕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사람,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목사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믿어야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행위로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웠던 삶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정으로 예수님 인격 속에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복음입니다. 교회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진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다 받지 못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계속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찾아오는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사탄이 찾아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죄의 권세를 깨부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졌다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에도 동해 잡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하여 매일매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매우 기쁜 소식,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미 멸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먼저 내가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 구원받은 사람으로 죄를 멀리하고 지은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이제 12월 30일 이 마지막 새벽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좀 새벽이지만 길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해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지키고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찢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